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교육의 첫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고 이 땅에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행하라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아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신앙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씀이 전달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도 죄를 지으니 모세가 염려되어 계속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정작 그 땅은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됩니다. 그 받는 과정을 회화적으로 묘사하는데 마치 유산 상속을 받듯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후손이라는 이유로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이것을 은혜로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이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2절에 너는 조심하여는 외부의 악이나 사단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죄성을 갖게 되어 죄악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순리이기에 조심해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은 잘 잊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기록한다는 말처럼 인간은 정말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해준 기억은 하나도 안 하고 못해준 것만 평생 기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육체의 편안함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될 때 은혜는 망각 속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인간의 폐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더해가는 인간의 모습에 정말 충격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13절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단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리면 자신이 가진 권세를 다 주겠다고 그런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경외하며 경배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도 주의 자리를 대신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이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십계명 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해 드렸지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 신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신을 섬김으로 인해 자신을 망가뜨리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아닌 다른 일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이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분노하시면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아의 홍수로부터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1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신다면 12번도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용서하시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마사에서 있었던 불신앙을 거론하게 됩니다. 마사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출애굽 초창기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세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한 것이냐고 원망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사실을 전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묻자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왜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일까요? 물이 없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면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 마사에 이르기까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돌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식량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아냐 했다면 불신앙을 넘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결코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헌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렇게 말한 사람은 진짜 주님이 계신지 의심되어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너무도 갈증이 심하다 보니 말이 헛나온 것이겠지만 그러한 행위라도, 마음이 없는 행위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불신앙을 하지 말라고 하며 다시 한번 명령을 지키라고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지난 설교 때 살펴본 대로 명령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명령에 대한 부연 설명이 증거와 규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증거이며 돌이나 책에 새긴 성문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며 범사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들어갈 땅에서 대적들을 주님이 쫓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 혼자서 치르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심을, 하나님이 앞서 나서서 하신 전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주님의 일하심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믿지 못하면 주님은 더 이상 일하실 수 없게 결국 놀라운 기적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는 신실한 믿음에서, 굳건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불신앙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기적이 없냐고 한탄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불신앙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끌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